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또한 예수가족교회가 설립된 생일날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바는 신약시대 교회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교회, 옛 언약의 교회라 부를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신약시대, 그 새 언약에 따른 그런 교회가 탄생한 날이,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 교회가 태어난 생일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수가족교회도 한 20여 년 전에 또 이 땅에 그 교회의 한 지부로서 그렇게 세워졌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큰 사건은 하나의 의미로만 다 파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면적이고 또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을 때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는 하나의 차원에서만 살펴볼 수가 없죠.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에서도 또 세계사적인 의미에서도 더 나아가서 문명사적인 의미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교회가 태어난 이 오순절날이 가지는 의미도 굉장히 다양한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구속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구속 역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오순절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신약시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다시 말하면 기독론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각 개인의 신자 각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개로 구원은 받지만은 따로따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한몸된 공동체 가운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을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하는 이런 교회와의 활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교회론적인 의미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세계 선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도들에게 세계 선교를 명령하시고 사도들이 1차적으로 자기들의 당대에 세계 선교에 초석을 놓았고 이후에 사도들이 대표하는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다양한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오순절 성령 강림이 특별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성천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교회에 보내어줄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성천하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잘 살펴보면 이제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부터 예수님이 성천할 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성경에 중첩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예수님의 부활부터 성천까지의 기간을 두 번 반복해서 중첩을 시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쉽게 말하면 두 권으로 구성된 상하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책이라고 불러도 좋은데요. 딱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의 1장을 중첩을 시켜서 그 두 장에 예수님의 부활부터 성천까지의 일을 반복해서 두 번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누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1절부터 43절까지가 부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실 때의 일은 50절부터 5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성천하신 데 부분 읽어볼까요? 5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의 맨 끝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야기와 성천하신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부활과 성천 사이에 예수님께서 주로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은 44절부터 4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미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 부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부활부터 성천 사이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듣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 때부터 성천할 때까지의 그 짧은 기간, 이 짧은 기간은 사실은 상당히 예외적인 기간이죠. 요 특별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부활하시자마자 그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늘로 성천하셔도 될 텐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성천을 하지 않고 지상에 남아서 부활하신 상태에서 이제 자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 강좌, 특강을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40일, 나중에 이제 40일로 밝혀지겠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특별 강의를 해주신 거예요. 특별 교육을 해주신 건데 그 특별 교육의 내용이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의 결과 시편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그냥 구약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또 부르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혹은 성문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구약 성경 해석학에 대한 특강을 해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동안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신약 시대의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대원칙이 무엇인가니까 구약 성경은 앞을 내다보고 무엇인가를 미리 말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미리 말해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미리 말해주는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에 대해서 미리 말해놓은 책이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나시고 왜 사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이와 같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설교를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미리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해 놓았고 예언이죠. 미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예표 혹은 모형이라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구약 해석의 원리는 바로 예수님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미리 예언하는 그와 같은 책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은 부활하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던 기간을 가리키는 거죠. 흔히 말해서 약 3년 정도의 그 공생애라 불리는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 이후에는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한 것이 이제는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도 구약 성경이 나의 죽을 것과 나의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해줘도 아직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났으니까 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잘 말해줘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해줬던 것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느냐. 내가 죽었고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부활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말해준 것처럼 나는 죽었고 구약 성경이 말해준 것처럼 나는 이제 부활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해석학 특강을 바로 이 기간 동안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신약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사도들에게 해석을 해주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신 기간이 바로 부활부터 성천까지의 기간이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47절과 47절에 기록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다 말한 것이 이제는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친 내용의 핵심이 뭔가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과 예수님이 부활할 것과 그리고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까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느니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없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가르친 내용이 뭔가 하면 그게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가르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없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까지 세계 선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사실 구약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현재는 하나님 나라라는 명시적 분명한 표현은 없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을 세계 선교를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여기서는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48절 49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이제 두 번째 주된 내용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너희가 정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내가 보내주는 일이 있어야만 너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뜻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일이 있어야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까지 정인 노릇을,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성령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위로부터 입혀진다는 표현도 성령이 임함으로써 능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님을 받아야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오순절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과 성천 사이에서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밝혀준 내용이에요.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점을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시다. 우선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일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전서,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후서,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각각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그 독자로 해서 쓴 책인데, 그러니까 요 이제 사도행전 1, 2절은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한 짝을 이루는 그런 데오빌로 1서 혹은 데오빌로 2서와 같은 그런 관계인데, 그럼 누가복음 이전에 쓴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기를 시작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언제까지? 성천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시작했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가 기록하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동하시기를 성천 때까지 하시기 시작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말하고자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날 그냥 이 책의 이름을 사도행전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 쉽죠? 근데 사실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에요. 바로 부활하신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행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성천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누굴 통해 하시는 것인가 하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통해서, 둘 다 사도예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2차적으로 사도들의 행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엔 반드시 단서가 붙어야 되는데, 성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행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도 사도들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처럼 예수님의 지상생애도 성령을 통해서 한 일이었듯이 성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라든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런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 부활부터 성천까지의 기록된 사건보다 더 자세하고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기에 이제 분명하게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성천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하신 일만을 설명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40일이었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 사이의 기간은 40일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렇게 마지막으로 사도들을 교육하신 의미도 일정한 한 기간을 의미하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과 같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했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기간처럼 예수님의 그런 40일 공생애는 이스라엘 40년 역사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것이고 지금 성천하기 전까지의 40일 기간 동안에는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기간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 기간이 이제 40일이었다 하는 것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게 더 명백하게, 더 자세하게. 그리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할 것이다 라고 한 그것이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주제를 확실히 밝혀줘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친 게 뭘 가르쳤느냐, 그 가르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핵심과 교육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아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사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3절 읽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준 이 교육생, 학생이 누구란 거예요? 사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게 지금 이 부활한 이후부터 성천할 때까지의 이 40일 동안 집중 교육을 한 대상은 사도들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도들을 이렇게 집중 교육한 것은 이들이 나중에 무엇을 할 사람인가 하면 신약 시대의 기초를 놓을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가보게 되면 교회를 거대한 성전으로 건축물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재림할 때까지 이제 교회라는 건축물이, 교회라는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기초돌이 바로 사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들을 누가 본 것이에요? 이 사도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무나 목격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그냥 예수님을 지상에서 따랐던 사람 누구에게나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사도들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사도들이 증인으로서, 목격자의 자격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함으로써 기독교의 기초는 이 사도들이 생각해내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추측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 위에 기독교가 기초를 놓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인 사도들이 목격담을 전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된 것이고 기독교 교리의 초석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은 많은 교인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이 건물로 따지자 그러면 벽돌을 세우는 수많은 벽돌이나 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예 기초 공사를 할 때 기초를 놓는 기초와 같은, 교회의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 증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들의 목격담, 이들의 증언록이 신약성경이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특별 관리를 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성경을 쓸 사람들, 이 신약성경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쓰거나 자신들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감정을 담아 쓴 책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증인으로서 두 눈으로서 목격한 목격자들의 목격담으로서 역사적인 기초가 확실히 놓을 수 있도록 한 신약성경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초석이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가족 예배를 드릴 때 또 가족 모임으로 모일 때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신약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중앙에 놓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놓은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놓은, 그러니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약 성경이 가치가 있는 것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후에 1장 8절의 이 말씀도 원래의 문맥은 사도들에게 한 명령이에요. 이 사도들이 교회의 대표로서 이 명령을 받아서 자기들의 당대에 이 명령을 실천했고, 오늘날 우리들은 2차적으로 파생적으로 이와 같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사도들을 이어서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바로 자신들의 당대에 예루살렘부터 유다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 땅끝은 1차적으로는 땅끝의 시작인 로마까지인데 전부 사도들이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분명한 것은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다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 표현하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것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표현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이 말했던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성령이 여기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임할 성령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줄 때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써 세례를 줄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분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예수님께서 반영하시면서 바로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가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한. 그래서 제가 아까 누가복음 20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간접적으로만 표현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밝혀준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서도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장 8절을 읽었는데 이제 1장 8절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6, 7, 8절이 이게 한 묶음이기 때문에 6, 7, 8절 속에서 이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오순절날 일어나게 될 일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프로그램과 같은 이제 구절인데, 이 주제가 성령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우선 1장 6절에 제자들, 이 사도들이 이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한 게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성천 때까지 그 제자들이 한 말 가운데 아주 좀 중요한 말이 이 6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 번역이 이스라엘 나라 하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런데 이걸 직역하면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 나라, 영어로 킹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 6절에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에요. 주께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다가 세울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질문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내내 가르친 주제가 뭐였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고, 부활한 이후에 성천 때까지 기간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한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로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께 배웠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고,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가르쳐 주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사항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이해한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아주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상태에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유대 민족 중심으로, 너무나 신정국가식으로, 너무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었다는 점에서 아직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 결여된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절, 8절은 이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이해에 대한 연약한, 부족한 그 이해를 예수님께서 이제 교정 내지는 보충해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 7, 8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답변 자체가 무엇에 대한 답변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 8절의 이 내용 자체가 주제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거다. 어떻게 답변했느냐? 7절이 시작.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시기, 하나님 나라의 완성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것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감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 때도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이라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듯이 그런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접적으로 해주시고 하시는 또 하나의 이제 대답이 8절입니까? 이 8절도 뭐에 대한 주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답인데 성령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사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임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때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님이 미리 표현하시는 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아무 시기나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장 8절은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보내주실 그 성령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냥 2000년 동안에 어느 시기 동안에 그냥 어떤 사람에게든지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사건을 지금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계속 봤듯이 누구를 가르치는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정인으로 훈련시킨 이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니까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해요? 20세기,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를 아무 시대나 아무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정인을 하기 시작하고 유대 사마리아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더 나아가서 땅끝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바로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지금 도시로 설정된 것이고, 유대 사마리아라고 표현된 이것은 이제 한 절반 유대인, 절반 비유대인이 섞여 있는 그 중간 지역쯤 되는 그런 민족적인 표현이고, 그 다음에 땅끝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구약의 이사야에서 온 표현으로서 사실 말하자면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사실은 출발점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로마 제국의 수도 서울인 로마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유대인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에게까지 뭘 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동의어예요. 내 정인이 되리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정인이 되리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한번 이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 맨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끝부분에 2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맨 끝장 맨 끝부분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우리 한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정인이 되리라 한 것 자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무엇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따로따로의 주제가 아니라 붙어있는 주제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끝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가하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이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특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하면 항상 종말이에요. 종말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한번 오면 그냥 끝이에요. 세상도 끝이고 세상이 완성이 돼버리고 불신자들은 심판받고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 세상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라는 종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서 만들어지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실 때 그게 중요한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 따로 하나님 나라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예수가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행하는, 대리하는 대리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는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의 나라가 오는 거죠. 그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왕이 누구냐, 그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있고 왕이 통치하는 백성이 누구냐,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 무엇이냐, 이게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바로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써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 사도들이 기대한 것처럼 이제 이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완성은 너희가 생각하는 시기인 지금이 아니다. 앞으로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지금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묶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또다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이고 세계 선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이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서 교회를 만들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교회거든요. 교회를 만들고 이제 한참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미래에 오게 될 거라,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오순절날 일어나게 된 이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교회인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현재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만 연결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백성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지, 하나님의 통치지, 이런 식으로만 제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구성 요소가, 다양한 요소가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즘에도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결합이 돼야만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1차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나라 하면 뭐가 떠오르죠? 땅덩어리죠. 경계선을 둘러친 모종의 땅덩어리가 떠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 국민들이 떠오르겠죠. 그 다음에는 그 땅에서 그 국민들을 통치하는 정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뭘 가지고 통치하는 것인가 하니까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의 국제법상으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네 가지인 것이에요. 영토와 국민과 정부와 주권, 이 네 가지가 결합되는 것이 바로 나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 정부와 주권을 합쳐가지고 그냥 주권, 영토, 국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확한 표현은
바로 정부와 주권과 그리고 국민과 영토가 나라를 구성하는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옛날 시대에는 이 정부가 누구였어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부른 것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바로 신약시대 이제 교회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맥상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 문맥이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을 강조하는 문맥이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맥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강조하는 문맥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어려운 이유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요소의 다양한 요소를 강조하는 문맥상으로 우리가 살펴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많이 썼지만 그 표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100년 이상을 사실 150년 이상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토론을 학자들 사이에서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요소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혹은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주권 혹은 예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오순절날 강조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를 만드는데 누굴 사용하시는 것인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교회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중간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한 시기가 구분되는데 그건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성천에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써 신약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백성으로 되어지는 시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시기 가운데 세 시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성천까지가 하나님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시기, 예수님의 성천부터 재림까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시기, 예수님의 재림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완성이라고 하는 세 시기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엇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인가 하면 예수님의 성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펼쳐질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함으로써 바로 이 새로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이해하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교회가 현재 지상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말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의예요.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는 교회가 이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천한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에 이 시대에 현재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형태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이자 비밀이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투쟁하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적대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운명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관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가 누차 설명하지만 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교회의 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 세상 나라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잠시 동안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만 여러분이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죽을 때 이제 이 세상의 시민권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만 한 것이에요.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까지는,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그때까지 대한민국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도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때 대한민국도 멸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하고 이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소속은 대한민국은 한시적인 일시적인 이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여러분의 진정한 시민권과 이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모든 복락들은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멀리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활동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활동이에요. 여러분이 주중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활동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인 형태로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오해를 하고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 넓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애 키우는 것도 하나님 나라 활동이고,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활동이고, 투표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활동이고, 모든 게 그냥 하나님 나라 활동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냥 누구나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정확히 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활동과 관계된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일반 은혜를 가지고 통치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세상 자체도, 이 세상 나라 자체도,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의 통치를 받는 나라 아니야, 이렇게 말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넓은 의미에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섭리로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일반을 하나님 나라의 활동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활동을 하는 이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살아가거나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에서 일하거나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는 일도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직장에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창조되었으나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창조의 세상에서 행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지, 그 일 자체가 곧 하나님 나라 일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오늘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펼쳐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일날 모여서 하는 활동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활동인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만들므로써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되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교회를 확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같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내가 누군가, 교회가 무엇인가, 나와 교회는 다른 것이에요. 교회는 단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나는 교회라는 단체에 소속도 있지만 다른 단체에 소속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활동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관여하고 있는 단체에도 활동을 해야 하지만 더욱더 우리의 이 귀중한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사실은 전도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하고, 특히 주일날 모여 하는 이 고귀한 활동이 지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귀중한 일을 우리가 오늘 주일날 모여서 예배 가운데, 교육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의 교회에 최초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확장하신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한 주일 동안 남은 생애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관계를 깨닫고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